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이제 찾고 준비하여 이삭과 결혼시키려고 하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계획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40살쯤 됐을 때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곧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해 볼 때 이제는 하나님이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들 그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에게 이제 우리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아내를 좀 찾아와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이 묻죠. 그 아내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의 아내는 이쪽 가나안 땅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전에 살았던 고향 거기 갈대아 우르 쪽에 가서 거기서 이제 내 친척 중에 그의 아내를 찾으라. 내가 살았던 그쪽에 같이 살았던 그런 민족 중에 내 아들의 아내를 찾으라. 라고 이제 종에게 말을 합니다. 종은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는 거죠. 또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 아내를 찾긴 찾았는데 그 아내가 여기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그래도 그 중에 찾아와서 이제 이리로 와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앞서서 그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셨을 것이니까 너는 거기에 가서 그 아내를 이제 찾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그가 여기 오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모습을 가질 때라도 이삭을 데리고 갈대아우르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기로 하셨고 바로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이삭은 이 땅에서 머물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의 종에게 이야기하고 종과 약속을 하는 거죠. 반드시 너는 나하고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약속 지킴의 모습을 이 종의 손을 자신의 허벅지 밑에 이렇게 넣게 하고 그리고는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이삭의 아내를 찾게 되는데 사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손의 그런 아내를 찾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될 그런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한 일반적인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서만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들을 주셨어 이삭을 통해 또 자손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럼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은 자손의 복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복 주신다는 그 복이 자손의 복인 것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복은 자손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복을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그 언약대로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 복이 어떻게 했느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범사라는 거 모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이제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하나님과 걸었던 믿음의 이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그 복을 이제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복이 계속해서 이삭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삭이 복 받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 복 받은 자들이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서 움직이는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둘째는 이삭을 위해서 이제 그 아내를 택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는 것 왜 결혼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해서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해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자손들이 세상 가운데 번성하기를 바라보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식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결혼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백성들이 같이 함께 결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가정 안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면 계속해서 둘이 결혼해서 낳는 자녀들이 복받은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들이 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배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약속의 자녀를 위해서 결혼하고 그 약속의 자녀를 이제 또한 통해서 더 많은 복받은 자들이 늘어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한다.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소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험 많은 늙은 종,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종, 그 종하고 약속을 맺었었고 그런 약속 가운데서 이제 종은
아브라함이 지시한 대로 이삭의 아내를 택할 그런 준비를 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이삭도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니까 약속의 자녀에 합당한 배필을 마련해 주고자 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브라함은 곧 언약을 바라보면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해 준다는 거예요. 자,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언약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아주 큰 내용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이런 결혼 애식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끼리,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좋겠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고,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의 결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결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그래도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에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삭, 그 아들이 계속해서 이제 결혼하고 자식들도 많이 낳아서 그 숫자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일을 아브라함은 아주 신경 써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했을 때는 그 자녀가 선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한 믿음의 자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믿음의 자녀끼리 결혼을 할 때 서로 간에 이 신관이 같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또한 부모들의 그런 신앙을 물려받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아내를 택할 때도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권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이삭이 받을 복에는 땅이 포함되었습니다. 땅.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에 대한 약속이 자손의 복만이 아니라 땅의 복도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제 그런 결혼과 연관돼서 아내만, 자손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 주신 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한 그 약속의 땅에 사는 것이 그에게도 기쁨이고 아들 이삭에게도 기쁨이고 또 그 부인과 날 자녀들에게도 또한 기쁨일 것이고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은 복을 받은 자녀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반드시 그렇게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것을 행할 때 네가 염려하는 그것들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해라.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이미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면 순전히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평안하게 만나서 그를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한 믿음의 근거 아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가 믿고, 또한 그 늙은 종을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부르고 그리고 소명을 줘서 보내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와서 이삭의 아내도 이삭과 함께 살아야 함을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내, 곧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을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근거에서 철저하게 찾고, 또 그렇게 행해서 이 복된 가정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유지해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도 그 이삭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가나안 땅에서 이어져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이제 생각을 했고, 그 약속을 따라서 행했고,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를 택해주는 일을 자기 이제 생의 마지막 부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이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렇게 약속을 굳게 한 모습이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주인이 나에게, 곧 아브라함이 나에게 말해준 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그 종의 말로 9절이 끝맺는데 바로 그런 거죠. 아브라함을 옆에서 지켜봤던 종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가 눈으로 봤고,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을 그가 그렇게 이제 느꼈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인지를 그가 알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정했던 하인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대로 따르겠다고 맹세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아내는 참 중요하죠. 아내 찾는 일은. 왜냐하면 자신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이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자식 낳고 땅에서 사는 이 일이 우리가 서로 살면서 행복함을 누리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의 배우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한 그 복이 우리 가운데서 더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또한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서 계속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을 보시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아내와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온 가족들이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또한 축하하며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정들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기억되어지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삶이 드러나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 복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믿는 사람들을 택하고 믿음 안에서 결혼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서 충만해져가는 그 모습을 또 기뻐하게 하시고 그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직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자녀들을 만나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나서 하나님 주신 그 짝들을 만나서 행복하고 또한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화목한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님을 가정과 이웃의 기도의 용사로 파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